자, 안녕하십니까. 법거대통의 지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서 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연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모두가 다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진동으로 되어 있고. 근데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가만히 보면 지구도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지구도 돌고 있죠. 그리고 지구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전리층, 저 위에 상공에 전리층 전기가 있고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대전이 돼 있어. 그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터진 지구라는 별을 가만히 살펴보면 강한 자성을 띠고 있는 전도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별이 이게 뭔가 그냥 뭐 적당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금속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또 끊임없이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하고 보니까 탁월한 그런 이른바 돌을 닦는 사람들, 뭐 티베트에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탁월한 그런 어떤 참선 명상을 하는 사람들, 또 기도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구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위성을 딱 여기 쏴 올리면은 지구가 도는 어떤 궤도에 딱 올려놓으면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면서 계속 따라서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건 순리에 따라야 돼 이러지. 순리에 따라가야 된다.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거대한 어떤 그런 부처님의 세계, 거대한 어떤 흐름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 흐름 공간이 법의 흐름이에요. 진리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맑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게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하니까 거대한 힘이 그를 강화한다고요. 거대한 힘과 함께니까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 행복감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기도 삼매 고요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약사이래볼 약사이래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주 의미로운 게 뭐냐면 지구가 거기 나오죠. 지구가 이 진동 이 끊임없이 이른바 거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명상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의 뇌파는 이른바 8헤르츠 정도라는 거예요. 헤르츠는 1초간의 진동 속도인데 그 위에 보면 파동화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전자장을 조사해 보니까 7.83헤르츠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지구라는 게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체라고 했잖아요. 지구가 나름대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구 자체의 파장이 뭐냐면 사람도 뭐예요? 사람도 이 진동, 사람도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심장도 파동 있잖아요. 심장도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파동이 있잖아요. 심전도, 뇌에도 파동이 있구만. 뇌파라는 거 측정하거든요. 전부 다 뭔가 이렇게 파동인데 지구의 파동을 측정해 보니까 7.83Hz 거의 8Hz인데 고요히 명상 참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뇌파가 지구의 파동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거대한 지구의 흐름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함께 공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구의 영향력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린 지구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 아니 연파를 일으키는데 이 파동이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있죠? 네, 가만히 보면 남자들하고 남자들은 뭔가 아니 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러잖아요. 여자들은 뭐라?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또 뭐라? 알토 이러잖아요. 성대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진동이 파동이 아주 그냥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 진동 전부 다 만상이 다 진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면 지구의 파동과 같아서 지구의 흐름. 그럴 때 지구의 흐름에 우리가 뭔가 아니 매치가 되고 지구의 흐름을 같이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편안하다. 마음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파동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지구와 하나가 된다. 그럼 거대한 힘과 하나가 되니까 대단히 뭐죠? 그 품에 안기니까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번뇌망상이 많잖아요. 번뇌망상이 많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대체로 어때요? 아까도 목소리 우리 뭐 테너 뭐 소프라노 이런 게 있지만 대체로 어때요?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다 그런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마음이 좀 아내가 뭐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 뭐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말씀이죠. 이게 포용하는 마음 뭔가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파동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번뇌가 많아버리면요 파동이 대단히 뭔가 아니 미래지고 파동이 대단히 치밀해지니까 소리도 올라가고 탐진지 삼독씩 진동 숫자가 많아진다니까요. 연파가 달라져요. 남자들도 짜증을 내긴 내지만 짜증을 대체로 뭐죠? 쉽게 내는 분이 여자들은 대체로 그냥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체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있고 신경질을 낸다고 그러나 히스테리 그러니까 뭔가 남자 여자도 뭔가 그렇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평온할 때와 화를 낼 때가 이 파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지구의 파동과 뭔가 이게 파동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이 서로 달라지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주 하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거대한 힘이 나를 감싸고 우주의 지혜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의 거대한 힘과 하나가 되면 훨씬 더 뭔가 아니 쾌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두뇌 뇌파 가운데 알파파라고 불러요. 알파파 상태라고 합니다. 그 기도라는 게 사실 가만히 보면 명상 참선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니.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어떤 파동이 나오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중국의 유명한 기공사 암신이라는 사람이 라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방사능 물질 있잖아요. 그 라디움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을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기로 그것을 뭔가 그 기를 인간의 몸에서 나온 기로 그 라디움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어떻게 뭔가 거기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실험했더니 진짜로 뭔가 아니 라디움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인간의 몸에서 나온 기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여러분 책에다 써놨어요. 그 102쪽 보세요. 중국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인간의 기라고 하는 것이 라듐의 반감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라듐을 가만히 놔두면 방사능이 나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공사인 암신이 강한 길을 보낸 결과 이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파장, 즉 공명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엄마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지. 어떻게 교통사고 잘못됐나,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나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누가 아는 사람 없어 좀 찾아가 보라 그랬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외지에 있는 멀리 떨어진 친척한테 부탁해서 가보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막 법당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쯤 지나서 아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교정에서 말이지 아파서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가 잘못됐대. 걔네가 열흘 동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거든.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가 법당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꿈에서 봤어. 이러는 거예요. 꿈에서 봤어. 이러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라는 거 지금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KBS, MBC에서 뭔가하니 뭐가 날라와요? 전파가 날라오지. 전파에 뭐가 실려 있는 거지? 전파에 정보가 실려 있단 말이에요. 전파에 정보가 실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파, 그럼 우리 몸에서도 나오는 기에는 뭔가 아니? 네, 정보가 실려 있어요. 엄마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당에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가 떠버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언제 말씀했죠? 시험지에다가 이른바 문제를 내는 그런 선생님 뭐죠? 시험지에다 내기 전에 먼저 뭐라 허공에 뜬다고 그랬잖아요. 홍에 떠요. 내 몸에서도 끊임없이 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게 뭔가 아니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그 기가 날아간다. 전파처럼 날아간다니까요. 핸드폰, 스마트폰도 여러분을 찾아서 날아오잖아요. 번호만 누르면 그래 안 그래요? 010 해서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누가 누르면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영상이 들어오잖아요. 원리는 비슷하고 똑같다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가 법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게 날아가서 목적지는 뭐죠? 아들이니까. 이게 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우리 몸은 뭔가 하니 이 파동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하나가 돼버리고 뭔가 하나로 통해버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이 우주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니까 하나로 통하는 세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내용이라거나 바라는 어떤 내용이라거나 여러분 마음자리에 실려가지고 뭔가 아니 그게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 우주는 이른바 응관법계성이라 정말 진리와 하나이고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죠? 항상 옹호하는 힘이 있잖아요. 호법 신장이라고 하고 호계대 신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장인과 불보살님들이 뭔가 아니 법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옹호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위실력이 이 우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법을 어그러뜨리면 어떨까요? 네, 거대한 어떤 흐름에 역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역류한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역행한다는 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패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너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냐? 부처님의 거룩한 이 흐름이 있다니 힘이 있다니까. 자기가 뭔가 이 우주의 법을 거역하면 뭔가 이렇게 거스르게 되면 그러면 이 우주의 힘이 그를 뭐예요? 거대한 진리의 흐름, 법의 흐름이 있는데 법계인데 말이죠. 법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데 이게 튀어버리니까 그 마음자리를 고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아니 생각을 고칠 때까지 여러 가지로 응징이 가해지신다니까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과 하나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악행을 하지 말아라. 선행을 열심히. 제약막작 중선보행. 그리고 네 마음을 항상 정화하고 네 마음을 항상 자정기. 네 마음을 항상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라. 참여하고. 그것이 뭐라?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게 뭐냐? 내 몸과 마음을 우주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우주의 거대한 춤 마하무드라라고 그래. 무드라란 말은 춤이라고 그럴까? 마하는 거대한 춤의 세계. 댄싱하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뭐라? 계속해서 파동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생각을 정말 좋게 먹어야 된다. 마음을 좋게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쓰라고 하잖아. 마음볼 잘 써야 돼. 마음볼 잘 써야 돼. 그래서 자꾸만 뭔가 내가 마음을 갈고 닦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이제 위대한 영감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죄 없이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 그런 분들이죠. 부처님이라거나 다른 종교의 무슨 이런 창교주라고 전부 다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진다니까요. 점점 파동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파동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사의랩을 몸과 마음의 건강 여러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장이 하나로 나가는 거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 편안해. 왜 그럴까? 절에 오면 마음 편안해. 왜냐? 여기는 숭고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마음의 파동들이 뭐죠? 뭔가 저 바깥에다가 아니면 뭔가 내 마음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더럽고 탁한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셔서 여긴 정화하는 것이거든요. 도량 청정 무화의 삼보철령 강차지. 그 어떤 장소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 법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장소도 법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몸을 뭐라? 법체라고 말해요. 법체. 그리고 참 묘한 게 여기 나오지만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한 건데 이러면 어때요? 남이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어때요? 하품을 꼭 따라하게 돼요? 안 따라하게 돼요? 이상하다. 하품이 전혀 많아. 네. 여러분 하품을 해보면 항상 어때요? 하품을 해보면 몸과 마음이 뭐죠? 시원해지잖아. 피곤이 풀리는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피곤이 풀려요. 하품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피곤이 풀리니까 하품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과거에도 경험상으로 하품을 하니까 대단히 마음이 편안했지 공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염을 합니다. 그걸 synchronicity 이른바 말하면 공진이에요. 공명이라고 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그러면요. 그 친구가 뭐죠? 그 친구가 참 희한한 어느 학교에서 보고가 된 건데 자기가 어떤 여자애가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애가 다리가 한쪽을 절어요. 응? 그 지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정상적인 여자아이가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공명이 돼요. 하나가 된다니까. 아니 정상적인 애가 다리를 절게 되더라니까요. 매일 그걸 보니까 그 친구 따라 뭐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더 공명의 원리예요. 그 근묵자학이라는 게 있죠. 먹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 뭐라 스스로 뭐라 검해지는 거잖아요. 근묵자학 아시죠? 네, 그래요. 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법당에 오시거나 그러니까 참 스스로가 술을 갖다 앉히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해요.
그 법당에 끊임없이 나를 갖다 앉히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리고 뭔가 하니 끊임없이 남에게 베풀고 육바람 일행을 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기 몸과 마음을 맑히고 식을 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모든 것의 원동력인데 여러분이 식이 나쁘면 될까요? 정자나 앉아도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식이라는 걸 식행상색, 색상행식 이게 온 그래서 반야식에도 조견오온 뭐라 개공 도일체고에 그러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견 확연히 꿰뚫어 보셨다. 오온이 뭐라 전부 다 마음. 오온 개공 오온이다 마음.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응? 그래서 도일체고에 일체 중생들의 고통과 행난을 제도하셨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가면 점점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육바람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 우리가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가난하라는 이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번 단계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 하니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세계잖아. 그건 나 남이 따로 없다.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 남에게 주려면 그러니까 남에게 주기 힘든 것만큼 번창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재물을 주기 싫으면 하다못해 부처님 말씀이라도 덕담이라도 해야 되고요. 정말로 말이죠. 뭔가 하여간에 정말로 세상에 화엄에 나오잖아요. 네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라면서도 잘 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에 뭐라? 벌과 나비가 들어온다. 이건 뭐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온다? 파리 모기가 날라온다.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능인 불교대학 58기 학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느 불경에서 보니까요. 음. 우리의 몸은 괴로움의 근본이고요.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재앙의 우두머리래요. 근데 제 몸과 제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정말 사실이고요. 그렇지.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제어를 잘해서 그 괴로움과 재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일정한 수명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동안엔 이게 몸을 잘 써야죠. 기계도 뭔가 우리가 잘 써야지 공덕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장님이 계신데 여기 한 10억짜리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한테 그 기계를 주면서 너 이 기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회사에다 좀 이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라는 직원은 기계를 잘 써가지고 회사에다 몇십억의 이익을 막 내준 거예요. B라는 직원은 이 기계를 뭐라 잘못 써가지고 뭐죠? 녹이 슬고 막 그래가지고 별로 회사에 기여를 못했어요. 사장님 보기 어떨까? A라는 직원 너무 그냥 이쁘잖아요, 그죠? 너는 너무 훌륭하구나. 더 나은 그런 자리로 너를 보내겠구나.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B라는 직원은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넌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다. 파이어. 내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전상 성문연각 보살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100번 1000번 100% 1000% 1000%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걸 정말 많은 사람에서 헌신적인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는 이런 보세요. 이 마이크 마찬가지,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이 뭡니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여기다 물을 마셔서 많은 사람에게 뭔가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왜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저희 끝까지 안 들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여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기여하는 거예요. 모든 이 수건도 마찬가지야. 어떤 것도 마찬가지야. 다 우리의 삶에 기여하기, 우리의 삶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요, 이 수건이나 컵이나 마이크 같은 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어마어마한 기계거든요. 말하는 기계, 생각하는 기계, 행동하는 기계, 눈은 또 어마어마한 기계. 눈 하나 연구해서 안과 의사 일생 동안 먹고 살고, 뭐 귀, 코, 뭐 이비인후과, 뭐 심장내과 전문의, 와, 한 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집적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계를 가지고 얼마나 나는 세상에 이바지하고 사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과 뽀뽀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잘 써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사장님이 기계를 줬더니 녹슬고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이런 건 파이어예요. 다음 생엔 사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너 사람으로 내보내줬더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아들 딸들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집어넣어주니까 태어나면 이게 내 아들 내 딸 인연 따라서 오는 거예요. 너는 사람으로 내보내줬더니 영 이거 뭐 영 들떨어지게 넌 안 되겠구나. 다음에 인도 환상 안 돼. 강아지 송아지 너 절로 가라. 파이어예요. 내보내줬더니 뭔가 아니 그냥 막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거든. 이 우주의 번창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만중생을 제도하는데 너는 참 훌륭하구나. 다른 데로 또 보내는 거예요. 너는 참 관리 잘했구나. 그러니까 뭐냐, 너는 한번 큰 돈 관리해봐. 재벌집 아들로 오게 하고. 너는 정말 관리 능력이 탁월하구나. 너 같은 녀석은 뭔가 아니 한나라 왕가에 태어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걸 칼이라는 것도요. 이게 문명의 가장 이른바 신석기 구석기 문명을 보면 꼭 그 사람도 돌칼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칼 예리한 걸 꼭 다 가지고. 왜냐? 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문명의 가장 중요한 도 가운데 칼이거든요. 근데 칼은 잘 쓰면 뭐라 어마어마하게 이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살상한다니 해코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괴로움의 근본이지만 이걸 잘 써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도요. 우리 마음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마음. 우리가 원래 부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악마의 마음 지킬 박사 하이드시잖아요. 왜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고 마음이 재앙의 근본이라고 하느냐? 마음도 이게 그릇된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은 이기심의 바탕이 되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 마음은 재앙의 근본이죠. 마음도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정말로 하나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이른바 말하면 그런 마음 번뇌와 악덕의 기반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성.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진짜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마음을 쓸 때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인가 아닌가. 이 기준에 철저해야 돼. 내가 몸을 뭔가 움직여서 남에게 뭔가 행동을 할 때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나와 남을 함께 위하는 일인가 나만을 위한 일인가.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걸 판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결국은 재앙인 거예요. 몸뚱아리도 재앙이고 마음도 뭔가 아니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면 내가 뭔가 아니 승공천상 차원이 점점 달라지는 거고요. 잘못 쓰면 점점 뭐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부처님의 아들 딸로 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7, 80년 이렇게 100년 미만의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여러분 몸뚱아리 가지고 이바지하며 살았는가? 그냥 물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들 딸들 낳고 엄마가 되고 이렇게 다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스스로가 우리 공부하는 건 바로 뭐냐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하에서 이렇게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래야지 뭐 여긴 100년, 여긴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100년, 1000년, 만년이 하루인 별이 있대. 실제로 공부했잖아요. 은하계 우주 그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은하계 우주 중심부에 내가 있다고 치면 은하계 우주는 10만 광년이니까 5만 명을 세워서 한번 돌자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러면 정말 안으로 들어오면 들을수록 정말 지구에 겁이 하루인 별도 있고 왜냐면 우린 지금 5만 명, 10만 광년이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10만 명 그냥 얼음 잡아서 10만 명을 쫙 늘었는데 반지름은 5만 명, 5만 광년. 그럼 5만 명 가운데 태양계가 있는 게 한 3만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죠. 이건 은하계 우주는 도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 번째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뜻다. 늦어지는 거죠. 저 바깥으로는 빨라지겠지. 3만 번째 바깥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지만 여기는 뭐냐,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딱 서 있으면서 한 걸음 딱 들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허벌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운데로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년, 천년, 그러니까 우리보다 100년도 못 살고 사는 중생이 말이죠. 천년, 말년이 하루인 별에서 그냥 수천 살씩 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 쓰게 되면 괴로움의 원천이 되고 마음도 몽환이 번뇌망상인 마음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이 있고 선심 있고 악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하나인 마음, 항상 명심하실 게 내가 이거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는 마음을 쓰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바지하는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몸을 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녕 그것을 뭔가하니 여러분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온 건 전부 다 내 몸과 마음을 잘 써서 공덕을 닦고 지혜와 복덕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사실 뭐라 시험이라 시험. 얼마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너 공부 오늘 뭐 했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시험이에요. 매일매일이 공부라고요. 매일매일 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헐렁헐렁 살면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무슨 뭐 편안하게 무슨 남편 잘 만나서 그냥 호요식하고 이거 아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뭔가 하니 정말로 후회합니다. 내가 인도 환생이 너무나 힘들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도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사는데 그중에 사람으로 온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데. 명심하세요. 마이크도 수건도 컵도 모든 것도 다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어마어마한 도구다. 이걸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고 녹슬게 만들어버리면 그는 죄 짓는 거예요. 다음 생엔 사람으로 오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불교학교 58기 박은주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절에 가면 네. 범종각이라는 정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여기에는 범종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북도 있고 나무로 만든 물고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새로 만든 커다란 판도 있더라고요. 이를 찾아보니까 불전사물이라고 하던데요. 이것들의 각각의 용도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절들마다 가면 꼭 범종하게 다 있죠. 사물. 첫째로 이제 뭐 보통 종 있잖아요. 종, 그죠? 큰 대종, 딩딩 있잖아요. 대종. 문종성 번뇌단, 이른바 말하면 이지옥 출삼계.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종이 그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그죠? 종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편안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고,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고기는 뭐예요? 물 속에 있으면 금붕어 같은 거 봐요. 물 속에 있으면 눈을 감아요, 안 감아요? 눈 안 감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그 모고도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모고는 뭐냐면은 물고기 중생들을 또 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운판을 막 때리면 이게 또 뭐냐면 구름은 구름이잖아요. 하늘 나는 새들 전부 다 깨나 새벽이니까 새벽에 종을 치고 막 운판 치고 하잖아요. 새벽이니까 모든 그런 중생들 또 북치 법고 북을 치는 거지. 북 치는 거 북은 뭐예요? 북이라는 건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축생 중생들. 그러니까 종이라거나 무슨 모고라거나 운판이라거나 혹은 또 무슨 법고라거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일체 모든 세상 중생들을 다 뭔가 다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뜨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 온종일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안락이 있으라. 그리고 그 모든 중생들 다 깨어 있으라. 그런 어떤 그런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들도 전부 다 뭐죠? 다 부처님 아들 딸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뭐라 인간에게 모든 생명, 모든 동물들, 동식물들의 지배권을 준다. 뭐 지배권을 주고 그들 맘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공존공생체야.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산업혁명 이래로 자연개발이다 뭐 산업개발이다 해서 막 지금도 뭐냐면 산판을 밀어제끼고 정말 말이죠. 안타깝죠. 아마존 수림지대나 아프리카도 막 밀어제끼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열대 우림 지역은 완전히 지구인들의 허파 아닙니까? 그 나무 하나가 뭐 1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산소를 뿜어낸다고 하는데 지금 큰 문제가 비행기가 한번 떠서 케이프 케네디에서 파리 오릴 공항인가 파리 공항까지 한번 뜨는데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1000명이 1년 먹을 산소를 전부 다 먹어버린대요. 그 비행기가. 거기다가 지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로 안타까운 게 자동차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가 먹는 그 산소의 양이 더 방대하다는 겁니다. 100만 대리 막 전 세계적으로 뭐 자동차 막 만들잖아요. 그럼 점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묽어지고 희박해집니다. 이게 모르면 거니 크나큰 재앙인데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 암세포는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는 공통적인 특질을 갖습니다. 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발버둥. 왜냐면 기가 많이 막혔거든요. 이 차크라 체조 진짜로 이 다음에 꼭 가르쳐드리겠지만 몸의 혈자리를 다 여는 체조를 좀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 보면 차크라 가운데들이 보면 한두 개밖에 안 열리고 다 막혀 있다니까. 그럼 막혀 있는 곳에 그냥 산소가 공부 안 되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나오는 돌연변이 종이 암세포예요. 허공 가운데 산소가 또 점점 묽어지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암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이유하고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왜냐? 산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야. 자동차니 뭐니 이런 배기가스가 배기가스 나면서 말이죠. 거기다 또 너무 기하면 숲을 다 잘라버려. 와. 그러니까 한스 요나스 같은 세계적인 환경 생태학자는 신은 인재 말이지 인간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인간이 신이 창조한 걸 다 몰아 잘라버리고 다 자멸의 가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뭐죠? 모든 만유, 새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그 환경 생태론자리 그럽니다. 정말 동양 사상이 정말로 뭔가 아니 환경 생태라고 에콜로지 이 환경 생태학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서양에선 전부 다 뭔가 아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다 없애버리고 있거든. 이러다 큰일 나거든요. 그 아침에 딱 뭔가 아니
새벽에 문을 열면서 스님들을 몽고하니 도량석을 하면서 다 도량신장 다 깨우고 전부 다 말이죠. 그 다음에 종치고 그냥 법고 치고 운판 치고 말이죠. 목옷 때리면서 온 우주의 무량한 생명체들이 다 오늘 하루 편안하여라 안락하여라. 그러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이 멋있는 가르침이에요. 불교가 정말 멋있는 가르침인데 이게 이상스럽게 말이죠. 왜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뭔가 격렬하고 정말 이렇거든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게 다 토양인데 서양사 동양사를 보면 다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바 말하면 유럽이란 땅덩이는 이른바 빙적퇴라고 그래가지고 빙하기를 지나는 바람에 그냥 빙하가 들어와서 쓸어가는 바람에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저 위에 독일 저 북구라판 저쪽은 뭐죠?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만들어 먹어? 맥주, 호프가 잘 자라니까 맥주가 상엄합니다. 남쪽은 과일이 잘 자라니까 뭐죠? 와인을 만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또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워낙이 유럽의 민족이동 당시 전부 다 뭐냐? 해적 바이킹들 고기 잡아먹고 해적질하고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적질하고 칼이고 전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왕도 막 죽이고 인권 그 개인의 민권을 갖다가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합리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물질에 대한 신이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과학이 많이 발달해 나갔던 거죠. 근데 동양은 농토가 많고 하다 보니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탁 잡으면 그다음에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왕권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발전을 못했어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야. 농경 민족들은 저쪽은 전부 다 몽고하니 그냥 해적들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화적인 토양 때문에 종교도 그런 토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동양 사상이 그러니까 몽고하니 자꾸만 대한 사상으로 저 친구들이 서양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서양 인간들은 또 동양을 또 무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자기들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물리학이 발달하고 계속 그래서 지금 양의 동서가 서로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건 정말로 동양 사상이 이 지구명을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둘이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 자꾸만 지금들이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런 매치가 계속 매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은 바로 우주가 다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만물 모든 명을 중생. 그러니까 불교 윤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지옥하기 축생이 되게 하잖아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